254장 내 주의 보혈은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고시소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주님 제가 왔습니다. 저를 만져주소서. 저를 만나주소서. 제 기도 가운데 또한 저의 삶 가운데 통치하여 주소서. 이와 같은 소원을 갖고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아버지 왔습니다. 내가 깨어서 온 것 같지만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이곳에 이룰 수 있었겠습니까? 간밤에 잠도 잘 자게 하시고 띠아침에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대하니 참으로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무엇보다도 그들의 기도 가운데 귀를 기울이사 그들의 삶과 형편을 아시오니 주님의 그 놀랍고 은혜로운 손길로 붙잡아 주시고 통치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 있습니까? 치료하소서. 문제가 있는 자 해결하시고 눌린 자 자유케 하시고 길을 잃은 자 길을 발견케 하소서. 주여 성령을 구하는 자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사 이 아침에 주님의 그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심령이 열려지는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 통일 평화 통일케 하여 주시고 대통령부터 위정절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 그 주님 지혜로 난국을 안정의 국면으로 기회의 국면으로 바꿀 수 있도록 은혜도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에 참으로 상상할 수 없는 그 낯선 땅에서 죽어가는 사랑하는 우리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는 그 상황이 어찌된 영문인지 모르고 죽어간다 하나 아버지, 그들이 스스로 깨달아 극한 위기 속에서 극한 희망을 찾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여서 한 사람의 그 잘못된 야욕이 또 그의 그 잘못된 생각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지를 깨닫게 하고 그것을 밝히는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령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시고 특별히 갈매동의 성취와 가운데 쓰임받는 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하시길 큰 산은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하지 않으셨나이까. 하나님, 교회의 운영 가운데, 교회의 진행 가운데 하나님 그 은혜, 그 큰 산을 넘어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능히 넘어가는 놀라운 역사 허락하여 주시고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하나님의 풍성함을 자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을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고 하나님, 한 사람도 거저왔다 거저가는 것이 아니라 이 새벽을 통하여 주의 살아있는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으로 말씀하시고 성령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은혜 나누실 말씀은 사무엘상 1장입니다. 사무엘상 1장, 구약성경 408쪽입니다. 사무엘상 1장,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며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는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은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소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거기서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예. 어떤 사람에게는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 것들이 어떤 사람에게는 그 당연함이 응답되지 않을 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결핍감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누구나 남자 여자가 결혼하면 애를 낳는 건 당연하게 여기지만 사실 그 당연함이 어떤 사람에겐 당연함이 아닌 때가 있습니다. 더욱이 이제 요즘같이 이제 환경이 변하고 이럴 때는 그 당연함들이 당연함이 아닌 어떤 사람에게 치명적으로 나는 이것 때문에 안 돼라고 하는 그 사람에 있어서 굉장한 약점으로 그 사람에게 있어서 굉장히 누군가 비교할 수 없는 답답함으로 다가올 때가 있죠. 사실 이 한나는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지 않으셨다고 했어요. 우리는 성경에 보면은 그런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 같은 경우도 자식이 없었잖아요. 또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많은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고 있으면 우리가 흔히 남들에게는 쉬운 것 같은데 없다가 보니까 그것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봅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은 문제를 가지면 그 문제를 어떻게든 간에 세상에서 풀어보려고 애를 씁니다.
물론 다행히 그 문제가 풀리면 다행이지만은 풀리지 않을 때 정말 어쩔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뭐 지체 없이 하나님 앞에 가져와야 됩니다. 오늘 문제는 우리로 하여금 결국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은 결국 세상 가운데 모든 일을 관여하시는 통치자라는 그런 의미가 이 암묵적으로 깔려져 있죠. 특히 오늘 본문에 보면 분인나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분인나라는 사람은 남들이 말하는 흔히 평범한 것, 그러나 평범함에도 불구하고 그 평범한 것이 한나와 비교됐을 때 굉장히 자기가 정말 나는 특별히 특별하다 하는 것들을 비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분인나의 그러한 격동을 받으니까 한나는 더욱더 그 자신이 남들에게 없다고 생각하는 것들, 남들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그 자신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많이 마음이 아프고 많이 눌렸던 것 같습니다. 당연히 눌리니까 기도를 하죠. 기도할 때 여기서 보니까 한나가 얼마나 그 마음 깊이 통분하며 기도했던지 이 13절에 보니까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취한 줄로 생각할 정도로 상황이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든 상황에서 그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통하여 이 시대의 새로운 사사기와 그리고 왕정시대를 여는 중요한 통로로서 마지막 사서로서 그에게서 사무엘이 나오는 놀라운 응답을 주시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의 일이 그냥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쑥쑥쑥 술술술 풀리면 그거에 대해서 감사함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 저를 도우실 분은 오직 하나님 당신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분명하고 확실한 응답에 우리의 그 가치를 알 때 하나님은 그에게 놀랍게 응답하십니다. 얼마나 그가 볼 때 정말 취한 것으로 여길 정도로, 물론 당시 엘리의 영적 상태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겉으로 보기에도 그 얼마나 그 간절함이 심각한지 정말 취한 것 같이 얼굴이 붉고 정말 입으로만 중얼중얼 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탄식했던지 이 엘리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7절에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길 원하노라 하니. 하나님이 감동한다. 우린 이제 여기서 우리가 흔히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지성이면 감천이지 라는 얘기를 하는데, 지성이면 감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요한복음에 가면은 어떤 사람이 장님으로 이렇게 봤을 때 제자리에 저 장님이 부모의 죄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우리의 관점은 이렇게 그냥 우리가 있는 어떤 인과응보적인 관점으로 보지만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한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영광 돌리기 위한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금 한나의 기도는, 한나의 간절함은 하나님께서 막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푸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에게 이런 것들이 있어요. 남들은 저렇게 잘 사는데, 남들은 저렇게 잘하는데 왜 나에게는, 왜 우리에게는 이런 장애가 있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장애의 문제가, 그 나의 문제가 하나님께로 가져가는 놀라운 이유가 된다면 거기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설사 그것이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이런 우리의 없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갖고 속상해할 것이 아니라 혼자 가슴 아프고 혼자 통탄하고 혼자 열등감이나 혼자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 결국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그가 기도했을 때 그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를 응답을 주신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그가 아이를 낳게 됩니다. 얼마나 소중한 아이일까요? 그런데 그가 그 자신의 서원대로 그 서원을 그대로 지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젖을 떼기까지라는 단어가 나와요. 24절에 보면 젖을 뗀 후에라고 나오는데, 그러면 도대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이를 언제까지 키울까? 아마 그 당시 관습 할 때 지금 이 아이 사무엘은 우리로 말하면 5살까지 정도 키운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젖을 떼고 나서 이유식이 있는데 이유식하는 기간까지 이제 키운 것을 젖떼는 기간이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거든요. 그 당시 그러니까 5살 됐을 때 참 어떻게 생각하면 참 보내기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감동,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신의 입의 서원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갖고 나아가는 한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참 그의 신앙이 얼마나 신실한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응답하실 때 우리에게 관심을 것은 그 신실함을 보십니다. 성실함과 신실함. 왜냐하면 하나님이 성실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누구든 그를 부르는 누구에게나 내가 여기 있다 말씀하시고 그가 어렵고 힘들고 고통할 때 그의 탄식 속에서 가까이 계시고 들으신 하나님, 위로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자기 소견대로 하는 시대예요. 자기 소견대로 하는 시대에 또 그리고 여기서 보니까 엘가나는 여기서 라마다임 소빔이라는 곳에 살고 있어요. 라마라는 곳이 언덕이라는 곳인데 언덕이라는 뜻인데 언덕의 그 마을들 중에 하나가 다임 소빔이라는 마을이에요. 그래서 통칭 부를 때 이 사무엘의 고향할 때 라마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라마 언덕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라마다 소임에 살고 있어요. 근데 이 라마다 소임은 레위인에게 원래 주었던 성읍이 아니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레위의 삶이 그만큼 흩어졌다는 것이고 또 여기서 부인도 둘이나 얻었어요. 둘이나 얻었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그의 어떤 그 말씀에 대한 신실함들이 떨어져가는 시대에 하나님은 이 한나라는 여인을 통하여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이 여기에 있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시대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을 찾으시고 그 신실한 사람의 결핍을 통해서 그의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세대를 이어가는 사사기 시대에서 왕정 시대로 이어가는, 그래서 이 사무엘 상하는 원래 한 권의 책이었어요. 한 권의 책이었는데 이것이 그 내용에 주된 그 내용에는 사무엘이 나오고 사울이 나오고 다윗이 나옵니다. 이 세 사람이 주된 주요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은 이러한 시대에도 하나님의 사람을 기도를 통해서 사용하시는구나. 이 시대의 주님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사명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말씀하실 겁니다. 여러분에게 결핍의 문제, 뭔가 하나님 앞에서 이 새벽에 나와 말씀을 들어야 될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시대를 밝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기회라고 여기시고 이 새벽에 또한 주시는 말씀으로 더욱더 주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그 결핍의 문제를 자기 스스로 해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옵니다.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고 도와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신실함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오늘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무기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